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오늘 마지막 6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다. 같다.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 하나다 너희가. 가족이 한 가족이니까 하나됨을 이루면서 옛사람,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즉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일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암만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드러나는 모습이 있죠. 곳이 있죠. 뭐냐면 살아가는 관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산다. 사실은 가면을 쓰려고 쓰는 건 아니지만 꼭 다 드러내는 게 맞는 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때는 이만큼 이런 모습으로, 어느 때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가면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장소가 있죠. 자리가 있죠. 가정이요. 가정에서는 가면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제부터는 그 말씀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은 가족 간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또 집안에 종이 있고 상전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어제는 사실 어제의 말씀과 같이 이어져요. 부부 간의 관계를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로 나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읽었던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세 종류의 관계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부부 간의 관계, 오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하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5장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도 같이 읽었는데요.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이 원리를 부모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부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 자식은 이래야 돼. 상전과 종은 이래야 돼 라는 것을 일일이 보는 것보다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요,
어떤 관계든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을 대하듯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을 대하듯.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것과 열심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열심을 내어서 믿음을 세워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또 아는 만큼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많이 알고 많이 들어요. 요즘같이 또 인터넷 발달이 돼서 설교 말씀 많이 듣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사촌 오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올케 언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오빠 따라서 같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가 굉장히 재밌어요. 말을 재밌게 해요. 가끔 이렇게 교회를 비꼬듯이도 얘기하고 하면서도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내가 설교는 다 듣고 있어.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CBS를 틀어놓고 살아. 나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 다 한대요. 그래서 그래 오빠 많이 들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이 들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아는 만큼 살지 않으면 아니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만 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다, 신앙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많이 질문하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교리를 넘어서요,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그 바탕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을 대하듯 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잠깐 찾아볼게요. 부모,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 이 각각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절을 보면 모든 관계의 원리가 나옵니다.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조금 번거롭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처음 관계를 얘기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 합니다. 6장 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하랍니다. 6장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관계에서 처음 사람들에게요, 죽게 하듯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요,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고 여기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적용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상전은 지금은 다르죠. 상전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의 바탕, 원리가 무엇이냐, 뭘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관계에 있어서 죽게 하듯 주 안에서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애쓰고 계셔요? 이게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이며 연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창한 간증이나 고백은 다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잊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말한 거고요. 잘못 가르친 거고요. 그러니 잘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마지막 때의 종말의 비유를 얘기해요. 그 중에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가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은 거창하게 당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인생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물으시는데요. 이것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을 측정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으로 천국행과 지옥행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랍니다. 거창하게 주님 사랑해요 라는 것을 떠들고 주여하고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거죠.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진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내가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관계도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종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대상, 아내였고요, 자녀였고요,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죽게 하듯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부모를, 상전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해요. 우리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부모에게는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 말씀에는 네가 원하는 너의 소유물로 자녀를 여기지 말고 선물로 받은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진짜 깊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키우고 싶은 방향, 내가 세우고 싶은 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내 욕심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죠. 6장 9절 말씀 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당신은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 위협하지 말래요.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자, 진짜 상전이 이 땅에서 있는 게 맞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 당시에 했어요. 1세기의 당시 사회 통념상 전통으로 비춰보면요, 바울은 그야말로 혁명가 중에 혁명가예요. 바울이 죽을 고비 너무 많이 넘겼죠. 바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요, 죽을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에 대한 주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막대한 권위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맥락까지 살피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요, 사회 통념을,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깨부수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감히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요,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겉모양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굴복하고요, 명예가 높은 사람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요, 비굴해지기가 쉽고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요,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피차 복종하라. 모든 관계의 원리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아내에게 요즘 세상에 어떻게 들려요, 그게. 그런데 남편은 더 막중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만들어가는 원리이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대하듯 여길 수 있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높고 낮고도 아니고 가졌고 못 가졌고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피차 복종하는 주님의 이 말씀, 이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이 일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아니고 좋은 다른 멋진 멋들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